탄생과 죽음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면 참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축제를 준비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제, 최고의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것이 창세기 50장입니다. 자, 두 사람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야곱과 요셉, 그 죽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축제인지를 잘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축제가 준비될까 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창세기 50장입니다. 인간의 삶은 모두 다 파란만장하죠.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의 삶은 수 없는 죽음의 산맥을 넘고 험산줄령의 고비고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정말로 최고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축제 중에 축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인생의 길 다 달린 마지막이 찬란함과 또 웅장함과 숭고함을 보여줍니다. 자,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축복의 길을 남기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선포하고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 탄생과 죽음의 축복, 그 축복은 특별히 죽음의 축복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최고의 축제 중에 축제가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장의사의 수준은 두말할 나위 없이 최고의 수준이죠.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미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지금 가봐도 금방이라도 시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눈을 보면 눈망울이 말똥말똥한 것 같아요. 에집트의 카이로의 국립박물관에 가보면 참 놀랍니다. 자, 미라를 만들면서 어떻게 몇천 년이 보존이 될 수 있을까? 최고의 장의사들이 향료를 넣고 처리하는 시간이 40일, 애곡의 시간이 70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부의 버금가는 엄청난 화려한 장례의 예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영적인 의미로 보면 천국,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 가나안 막벨라 굴로 가는 행렬은 어땠을까? 창세기 50장 7절에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가 막벨라 굴을 가는 것입니다. 궁의 원로들이 다 갔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병거와 기병과 마병이 올라갔는데 그때가 힘이 컸다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방인 야곱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가는 사람의 대열, 바로의 모든 신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온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 병거와 마병과 기병대가 올라가는데 그때가 힘이 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자, 올림픽 여러분 축제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뭘 하죠? 마라톤을 합니다. 42.19km를 달리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딱 골인을 하면 전부 다 일어나서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기립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이런 것이다. 아름다운 최고의 축제 중에 축제가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은 최고의 축제인데 이 최고의 축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풍성한 죽음은 매일매일 실전과 같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난과 고난과 환난과 두려움과 질병과 아픔과 근심 속, 또 죽음 속 이런 것을 늘 맞이하며 살아가죠.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죽음을 가장 많이 슬퍼하는 자가 누구일까? 요셉일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과 삶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요셉 자신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리는 뭘까? 놀랍게도 이 장래의 행렬은, 자 여러분, 에집트에서 이 장래의 행렬은 가나안 땅 막벨라구를 갈 때 어떻게 갈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멀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직행으로 가질 않아요. 멀고 먼 길을 돌아가죠. 광야길을 선택해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장래의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 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가는 예행 연습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축제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죽음은 뭘까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죽음은 축제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축제 중의 축제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은 얼렁뚱땅 해치우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의 축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밤에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세계 최고의 무덤 피라미드의 묘와 막벨라 굴의 묘는 세 발의 피입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한 막벨라 굴, 그 속에 야곱의 시신을 안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엄청난 피라미드 이 묘와 막벨라 굴은 비교가 되지 않죠. 너무 초라합니다. 제가 이제 서한에 강의를 하러 가서 진시황의 무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주변에는 전부 다 진흙으로 구워가지고 병사들을 만들었는데 이 병사들의 수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서한의 중국 진시황의 묘와 만행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묘는 없습니다. 너무나 큰 규모로 성역화한 가톨릭의 천진함, 김수환 추기경의 어마어마한 묘와 너무나 작고 초라한 한경직 목사님의 묘, 두 평 남짓한 언덕에 세워진 옥하는 목사님의 묘. 여러분, 참
죽음의 묘를 그렇게 화려하게 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박순형 목사님의 어머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셨던 위태적 장로님께서 늘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목장을 하고 싶어요. 강원도 평창 자기 고향에 나무 밑에 그저 분골로 해서 뿌리고 그저 그렇게 나무로 돌아가고 싶다. 수목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과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침묵으로 소리치는 웅변과 같습니다. 천국의 삶을 미리 산 사람들의 증거가 무덤이죠. 무덤. 우리는 이 땅의 무엇을 많이 남기고 살아서는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회복 공동체의 축제라는 거예요. 회복 공동체. 뭐예요? 분열됐던 가정이 믿음의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화합하는 회복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야곱의 죽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서로 사랑하지를 못했죠. 과거의 앙금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받고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하고 힘들었던 삶을 사는 요셉, 자신의 아픈 과거, 슬픔, 얼마나 이걸 청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을까.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형제들은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그냥 봐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요셉은 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죠. 창세기 50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울고 있는 요셉이 펑펑 울고 있습니다. 큰 자의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형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벌벌 떨고 있죠. 죽었구나 이제. 자, 그런데 보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동생이 복수할 것을 염려해서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요셉은 오히려 더 낮아진 모습으로 형제들과 그 자녀들을 다 사랑으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했던 과거를 청산하면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요셉입니다. 새 시대, 축복의 시대, 과거라는 시시한 족쇄를 끊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샬롬의 새 시대를 결국은 문을 열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비전을 심어주는 새 축제의 준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새 축제의 준비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죽을 때 유언을 했다 그래요. 모든 백성의 맹세를 지킵니다.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의 사람,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비전. 요셉은 죽으면서 자기의 몸에 비전을 새겨놓았습니다. 자기의 관의 비전을 새겨놓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꼭 내 관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야 될 사람이다. 관에 그 비전을 새겨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 천국에 대한, 따라하세요. 천국에 대한 실물 교육. 천국에 대한 실물 교육이 뭐냐? 관이었어요. 이 관을 꼭 가지고 가야 한다. 화려한 야곱의 문화, 또 애굽의 그런 화려한 땅, 그것은 별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잠시잠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있는 애굽의 문화, 우리가 영원히 탐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실물 교육입니다. 자, 한 가족의 중심이었던 족장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초석을 만들고 또 믿음의 증거물들이 하나를 놓고 그리고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인생을 참 멋있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메멘토 모리, 늘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최고의 축제, 최고의 회복, 최고의 가문의 영광, 그것이 죽음이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또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잘 준비된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